다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래서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여기에 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고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진리가 뭐냐 그러고는 그냥 딴전을 피우고 딴소리를 해버립니다. 정말로 그가 참 진리에 대해서 알고 당신이 분명히 왕이 아닌데 왜 왕이라 하느냐. 당신의 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뭐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 뭐냐? 자세하게 물었더라면은 빌라도가 아마 구원 얻는데 아주 가까워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늘나라의 비밀을 듣고 구원을 얻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렸고 결국 이 역사서에 보면 그 빌라도는 나중에 이제 자살한다고 돼 있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죽죠. 근데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개념은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의 제후들, 그러니까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 마음속에는 최고의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로마니까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 이제 로마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점령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그런 나라들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못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귀를 끝끝내 못 알아듣고 좋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각 나라들의 왕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의 두 가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 두 종류의 왕을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되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왕을 보고 또 사단이라고 해요. 내가 이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제로 이제 보통 설명하는데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데 귀신의 그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발셉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한 존재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시각에서 보면 한 존재라는 거죠. 귀신의 왕 발세불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나 그러다 한 존재래. 또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들은 또 귀신들은 이제 이 마귀나 사단 또 발세불의 쫄개들이죠, 쫄개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나라의 근속들인 거예요. 그냥 이 마귀 나라의 근속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마귀 사단이 마귀 이 발세불이 왕이고 그 밑에 이렇게 여러 귀신들이 있고 악령들이 있고 막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각각 있다라는 거죠. 각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있다가, 범한가? 그쪽 지역에 이제 선교로, 근데 그쪽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100년? 2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100년쯤 먼저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도저히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혹 되어져도 성도들이 그냥 힘도 없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세상에도 반쯤 걸치고 그 나라 또 우상 미신에도 반쯤 걸치고 또 예수님에게도 반쯤 걸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안 내고 자꾸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알려주는데 이 나라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뭐냐 하고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자에 하다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아직 너는 복음이 전파된 지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100년 동안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역의 이 나라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선교사들의 선교를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회피해버렸대. 싸움을 회피했기 때문에 싸움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굳이 싸움을 끌어오지 않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선교사들을 막 대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내버려진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좀 성도들이 생겨나도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온전히 답을 안 내고 공중권세 자들과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사단에게 계속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여기도 걸쳐 있고 저기도 걸쳐 있고 다 그래 돼.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 사단이 볼 때도 뭐 네가 이름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뭐 너는 뭐 그냥 여전히 너는 한 반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그 왕, 그 지역의 왕, 버마라는 그 옛날에는 버마거든요. 요즘 미얀마지만은. 그러니까 버마라는 그 지역의 공중권세, 그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들어갈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막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막 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래 했지만 끝끝내 싸워서 이겨버리고 나니까 어느 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벽하게 힘을 얻게 되고 전도 문이 막 열리고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도 교회 성도들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영적 전투가 뭐 하는 그런 작은 조그마한 얇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임적이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그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막 일어나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막 중간중 가다가 막 핍박이 막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어나간 이유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싸움이란 말이야, 싸움.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선교 복음 초창기 때부터 부흥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을 많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동네 이제 교회 개척하러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막 그 집에 딱 봐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귀신 결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주로 이제 막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그냥 막 귀신부터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빨리빨리 세워졌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크게 외치고 다니던 최봉석, 별명이 최권능 목사죠. 왜 권능이라고 하느냐? 그냥 그 비밀을 안고 그걸 외치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 속에서 귀신 떠나고 막. 그래서, 만주 지역에, 그때 일제시대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주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마을에도 또, 우리 북한 지역에도, 평안북도, 한경남도, 그쪽 지역에. 그래서 교회들을 70개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70개를. 예. 그런 식으로 막 가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에게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들어가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또 귀신 때문에 귀신 생기는 자도 많고 귀신 때문에 또 그 병이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하고 막 죽어가고 막 아파하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다 고통하고 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만 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오, 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뭐, 귀신병에, 신병에, 그 옛날에 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병 걸려가고, 고통하다가, 저 사람 아무개가 나았대. 야, 그 예수 이제 옛날 사람들 그러거든요. 예수 귀신이 제일 센가 봐. 이왕이면 제일 센 귀신을 섬겨야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갖고 전도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이 이제 그 마을에 정착되면 또 다른, 거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제일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 제일 잘 된 사람 이제 그 세워놓고 옛날에는 영수라 그랬거든요. 영수로 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이제 그 영수를 이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 말씀 전하게 하고 교회 책임지게 해놔놓고는 또 다른 동네 또 가고 또 그렇게 70개를 세운 거예요. 얘네는 그랬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많이 희미해져서. 이상하게 이 마귀가 이제 이 사단이 뭐예요? 이 귀신들이 귀신을 자꾸 쫓아내는 거지 막 꾀를 댄 거야, 꾀를. 그냥 귀신을 말하면은 무조건 이단이다. 그러니까 아주 좀 이제 그 귀신 많이 쫓아내고 하는 좀 사람 중에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좀 이 기존 교리로 교단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이상한 이제 이렇게 논리를 조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그 부분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타협을 하면 되는데 이 양반은 또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막 주장을 해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절대 타협 안 된다. 그래 버리니까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단 정죄가 치료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그냥 귀신에 대한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노이로지거든요. 무조건 저 이단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점점 귀신에 대한 얘기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귀신 얘기만 해도 그냥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귀신 얘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이단으로 막 그냥 둘러 씌워버리니까. 그래서 점점 약해져 갔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반대로 귀신 문화는 한때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 타파 운동, 새마을 운동 중에 하나가 미신 타파 운동 중에 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상이 이 무당들이 다 사라다시피 해요. 그냥 무당들은 찍소리도 못했어. 그러니까 있어도 와 사회 분위기가 막 정부에서 아주 그렇게 막 미신 타파 하다 보니까 구슬 하더라도 살짝 숨어서 하고 막 떠들고 그렇게 못했어요. 살짝 이제 숨어가가지고 저 산에 그런 데 숨어서 가고 막 집안에서도 잘 못하고 집안에서 막 이 두드릴 때도 그 중소리가 밖으로 잘 안 새 나가려고 문 꼭꼭 끌어잡고 안에서 숨어서 하고 막 그랬다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우상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듯 했는데 지금 어느새 지금 교회가 힘을 잃었고 정부에서도 오히려 그런 걸 막, 이렇게 귀신 문화를 보고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장려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무형 문화재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귀신 문화가 점점 발전해. 지금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뒤덮었어. 온 세상을 다 뒤덮었어. 그래서 이런 귀신 문화의 영향을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거든요. 온 세상이 다 지금 그러다시피 했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결박하고 꾸짖고 추방하고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귀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 그런 것을 자꾸 터부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똥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똥파리의 왕. 똥파리는 뭡니까? 소리가 요란스러워요. 똥파리. 아주 근데 그 겁을 집으면 뭐 무섭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사람에게 막 달라붙고 막 그러면 징그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막 사람한테서 피부에 막 그 똥파리는 진짜 막 큰 파리는 그 파리는요 쫙 빨면은 빠는 힘이 세요. 어떤 파리는 막 사람에게 피까지 꽉 물고 막 이렇게 피도 쫙 빨고 막 그래요. 심지어 사람은 막 자질해져요 그런 거. 근데 소에 붙어가지고 하면 막 소가 깜짝 놀라고 팍 뛰고 막 그러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뭐 그런 거 겁을 잡고 두려워하면 되겠냐고. 그냥 손으로 탁 때려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손으로 한번 휘저버리면 다 도망가. 때려 잡지는 못하더라도 손으로 휘저버리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게 또 예수님은 왜 귀신의 왕을 보고 바알세불을 했을까? 똥파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성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음에는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이 귀신의 권세는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너희를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피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서 귀신은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는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 그래서 이제 점치고 하는 그 무당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그래서 점치고 막 그렇게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따라다니면서 막 자꾸 이제 방해를 하니까 그냥 자꾸 괴로워가지고 한마디로 예수 그 종이니까 남의 재산인데 함부로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았어. 근데 자꾸 괴로우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도리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들은 것이 나가라 하고 추방을 해버렸다는 명령을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쑥 빠져나가버렸어. 도망가버렸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 여종은 정신이 멀쩡해져. 이제는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이 여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밑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가지고 점 쳐주고 그거 복채는 주인이 다 챙기고 이래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영업을 왜 방해했느냐 하면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매도 좀 받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귀신은 대적하라고 했어. 대적하라고. 그런데 자꾸 무서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워한다 이 말이야. 참 웃기죠. 그런데 이런 귀신에게 영향받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게임도 만들고, 저 막 문학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이 문화가 뭐 온 땅을 다 뒤덮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미신도 가득하죠. 우리나라의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셀 수도 없어, 셀 수도 없어. 그리고 자연신, 토테미즘, 정령숭배 이런 거. 그리고 자연, 물에도 그렇게 또 성인, 그런 거 많고. 그래서 게임에도 귀신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영화에도 귀신 너무너무 많고 그런 게 오히려 좋아하고. 심지어는 지금 어떤 우주 이론도 평행 우주 이론, 그런 관념을 가진,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영향받은 사람들이 만든 문학이 판타지 문학이에요, 판타지 문학. 거기서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 해리포터, 세계적으로 그 책 쓴 사람은 지금 큰 재벌이 됐죠. 아바타라든지 이런 판타지 문학들 다 거기서 영향받아서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 잠재의식,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귀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쫙 깊이 뿌리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를 하면서도,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귀신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대적할 마음이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은연중에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뿌리 박고 있는 거야. 그 두려움에서 그 염려, 두려움, 근심, 공포 이런 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못 벗어나. 벗어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향하여 그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똥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똥파리의 왕. 예수 이름으로 휙 손만 한번 휘저어버리면은 그냥 똥파리는 아무리 지가 요란스럽게 설치고 나 해도 손으로 휘저어버리면 도망가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추방하고 대적하고 하면은 쫓겨나가든지 물러가든지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거죠. 내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위에서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 나라 있지만은 천년왕국이 들어오면은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또 완전한 이제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서 왕으로, 그래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지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그때는 또 예수님 우리의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 우리는 그분의 형제로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고, 나의 참된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서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 사실 마음에 믿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믿는 내용을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시인을 할 때 구원에 이른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의 이렇게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 왕으로,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오신 분이 그시구나.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또 나의 참 생명 부활의 소망이 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고서 영접을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서는 범사에, 이제 범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든지, 왕으로서 인정을 하든지, 스승으로 인정을 하든지, 목자로 인정을 하든지, 인도자로 인정을 하든지, 보호자로 인정을 하든지, 보혜사로 인정을 하든지, 왕으로 인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을 하라는 거야. 범사에. 네가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셨느냐, 주인으로 모셨느냐, 인도자로 모셨느냐, 스승으로 모셨느냐. 그래도 이 모든 분들을 다 한꺼번에 다 생각해서 모셨느냐, 아니면 부분. 그래서 네가 인정하는 대로 예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야. 지금도 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라는 단어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그러니까 또 동행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일할 때 함께 동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시겠다고 하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장성한 자 어린아이 뭐 이런 걸 보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고 그 말씀을 경험한 자는 믿음에 장성한 자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지식을 지식에게 깨달음을 통하여 사용하여서 내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내가 깨달은 내용, 깨달아진 그 내용, 그것을 사용을 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연단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이런저런 경험해가지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도 하고 또 그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진다든지 그런 걸 경험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응답을 받았은 것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혹은 또 내가 잘못했더니 기록된 말씀대로 내게 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징계의 채찍을 또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선악을 그죠? 좋은 일도 경험하고 나쁜 일도 경험하고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단. 그런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스스로 이건 옳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정도가 된 사람을 보고 장성한 자라. 장성한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내가 믿고
깨달아진 내용대로.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혹 왕으로 스승으로 목자로 막 100% 그냥 나의 주인으로 모셔버리고 100%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100% 모신다면은 그런 사람을 보고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전문적으로 성화라고 그래.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로 깨달아진 내용,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느냐. 적용하는, 그 프로테지, 그러니까 누리는 그 프로테지가 성화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척도. 내가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척도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혀 뭐 좋은 일에도 경험 못하고 나쁜 일에도 경험을 전혀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지. 어린아이. 그래서 잠언서 5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네가 범사에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는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간섭하시기도 하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다 하신다. 혹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거.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나에게 그만큼 지금 현재 임해 있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하여 내 귀신 쫓아낸 그 상대방에게도 임한 거죠.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했다면 나에게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임한 거죠. 그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분야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어디가 한쪽 구석이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었는데,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싹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빠져나간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또 채워진 거죠. 더 풍성하게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만 쫓아냈냐?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병을 고친 거. 응? 병을 고친 거.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기적을 행한다면 기적 나타난 것이고. 어떤 모든 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꿔준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런 신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신분의 변화는 뭡니까? 내가, 그 변화가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내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거주하고 계신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또 영원히 떠나가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실수해도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떠나가지 않는다. 뭐 하십니까? 자꾸 내 선한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내 선한 양심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양심. 그래서 내 양심에다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자꾸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의 유혹을 대적을 하고, 육신의 유혹을 대적을 하고,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나에게 내 양심, 선한 양심을 깨워서 나에게 떠오르는 그 깨우는 만큼 내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깨어서 기도만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만큼 또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부르는 만큼 힘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 그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발세불은 물론이고 그 쫄개들은 모든 귀신들까지 악령들까지 전부 다 이제 이미 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에 따르신 그 순간에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심판한 그 내용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신분이 달라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 그러기다가 신분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가, 귀신이, 악령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내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고 사해버렸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신다. 내 신분까지 하나님 자녀를 받고,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서는 옛날에 나에게 왕노릇하고 나를 속여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사단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사단의 그 세력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도 할 수 있고, 대적도 할 수 있고, 추방도 할 수 있고, 그냥 꾸짖을 수도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런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산식 하나는 그것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내가 실천하면, 사용하면, 이렇게 나의 신분을 사용을 하기만 하면은 귀신의 세력들은 쫓겨나려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가 필요할 때는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 군대가 필요할 때는 하늘 군대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증거를 주시겠다고, 성취를 통하여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런 풍성한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줘버리고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그냥 그렇게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까지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신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이제부터서는 예수 이름을
정말로 나에게 계좌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이 권세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내 마음이 가는 모든 것에 담대하게 사용함으로 그 권세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내가 왕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메시지로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로 또 범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로 다짐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